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믿고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자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소유한 자요.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감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또 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리 잡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뭔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또 마음으로 알고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그것은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이브의 상태와 같다. 그게 뭐냐? 사단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고 늘 수고하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혼의 특성이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분쟁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나이 들어 늙으면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병들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런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도 시달리가 되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지옥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운명이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의 생명은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저주가 채워져 있는데 이 저주를 파헤치고 이 저주를 뚫고 이 저주를 밟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이 된다.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의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 주일학교 때 찬송가 부를 때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다. 왜냐? 주님께서 차장이 되시니까. 예수 권세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를 소유한 자, 아들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된다.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불신자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키를 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다. 이건 뭐예요? 내 운명과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래서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 성령은 기쁨이거든요. 염려를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포기된 상태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계산하는 것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얻게 된 것은 죄인된 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신이 그날 밤에 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의 다 운명입니다. 죽음의 신에 붙잡혀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러한 운명 속에 있는,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가정 속에 일어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영혼 속에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 중에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오늘 하루도, 이 사순절 기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복음의 산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 속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